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12월에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또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6절부터 20절까지 하므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이 142번까지 우리가 지금 나누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왕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마태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해놓은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치상명령이라고 하는 대위임이라고 그러죠. 바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는 중요한 말씀을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방향 맞춰야 될 것인가를 보는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곳에 한 산에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론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요, 그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쪽으로,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또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부분을 합니다. 누가는 오히려 감람산에서 그때 또 바로 딱 성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런 땅끝까지 가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맞냐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낙심하고 지금 그들 나름대로 생각에 있는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하셨고요. 또 어찌 보면은 또 감람산에서 바로 이렇게 안식일에 예루살렘이 오기 가까운 그 감람산에서 제가 갔는데 그 승천하신 그곳에서 또 메시지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바로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마쳤던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라는 곳, 바로 시작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지막을 갈릴리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끝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 어떤 한 산인데요. 그 산이 바로 이제 토오로스 그 산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이곳은 아마 제자들과 늘 자주 갔던 어떤 친숙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발에 입맞추고 경배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신이라는 표시입니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그들은 똑같이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은 11명의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왜? 사실 도마가 의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요. 그때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고서 믿지 않겠다 했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먹을 것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내 손자국의 이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11명의 제자는 그때 이후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물론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틀렸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진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았겠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중에서 바로 이제 그 메시지를 들으러 갈 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겠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 우라노카이 에피테스 게스라고 이렇게 좀 길게 쓰이는데요. 이걸 좀 직역해서 말한다면 하늘 안에 그리고 땅 위에, 하늘 안에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말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조금 푼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의 권세, 그 모든 영역, 그것에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성자에게. 그러면은 그전에는 그 권세가 없었냐?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을 건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다 일임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지고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니, 권세는 주님이 갖고 계신데 왜 우리 보고 가라 그러냐면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게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그럽니다.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도 걸립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 있는 현장,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현장은 주님이 나보고 살리라고 보내신 현장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의 택함을 받았고 또한 누군가를 통하여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양육되어지는 이제 지금 제자로 세워져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라는 것은요,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고 씻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에 담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참여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씻다라는 개념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계속 베푸는 중에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와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그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았던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만큼 확립시켜라 이겁니다. 재생산해라 이거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복음이요, 유럽을 지나서 저 미국을 돌아서 지금 한국에까지 왔고 중국으로 어디입니까? 동남아 중동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제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위임을 하셔서 우리가 대신 주님을 가서 제자를 찾고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봤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제자를 부르시고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를 확립시키시고 성령의 역사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제자들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랐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몰랐던 우리를요 제자로 세우시고 또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으냐 든든하게요 복음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요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많으냐 답을 주고 확립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불신자를 살리고 또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들을 계속 해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여러분,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생활 기도가 되어질 만큼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주고 또한 그들의 전문성을 키워주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생 작품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서 사단을 끊고요. 우리 현장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많은 걸 통해서 그는 사단의 권세를 끊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요. 불평이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요.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을 끝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끝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더 깊은 은혜 속에서 늘 인도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제자로 세워져 제자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